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28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저에게 중국집 음식 주문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뭐 드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죠. 저는 볶음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볶음밥 주세요 이러면 볶음밥이 잘 나오는 데가 좀 맛없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볶음밥을 맛있게 한 중국 좋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탕이 있습니다. 보고탕. 보고탕 드셔보셨습니까? 복으로 만든 요리를 좋아합니다. 저는 복자가 들어간 걸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참 복의 민족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도 하고 복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은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복과 저주가 있는데 하나님은 복, 저주 어떤 걸 더 주기 원하실까? 우리에게. 그렇죠. 민수기 오늘 말씀 전에 민수기라는 말씀이 있는데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호와는 원하며 여호와는 원하노라. 여호와는 원하노라. 하나님은 원하세요. 뭘요?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런 복 주시고 근데 보니까 저주란 단어도 있어요. 이 저주는 뭐야? 복만 이야기하지. 성경을 펼치면 복 이야기만 있으면 좋겠는데 저주는 뭐야? 어떤 복을 주기 원하시는지 그 복의 성격을 알면 저주란 어떤 게 더 저주겠구나 또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전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성경 66권에 복에 대한 말씀,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잘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로 해서요 몇 가지 종류로 한 10몇 가지로 정리해 줬는데 이런 복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성경에 의하면 그 복을 정리해 놨어요. 첫째가 구원의 복이다. 죄가 사함받는 구원, 심판이 없겠죠. 우린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복이 있다. 다시 태어난다.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을 구원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의 복. 구원해서 뭐 할 건데? 지옥 안 가는 게 목적인가? 영원히 산다는 게 그냥 목적인가? 아니에요. 더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사귀는 지금도 그런 시간 예배의 복입니다. 이걸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세 번째, 평안의 복이에요.
이거는 뭔가 잘 갖추어졌기 때문에 평안해라기 아니라, 때로는 뭔가 환경이 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만 그 환경이 어찌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네 번째, 지혜의 복입니다.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공부해서 학식을 얻어서만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것을 잘 생활에 적시적소 제때에 잘 써먹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를 복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물질의 복. 우리 먹고 사는 생계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답니다. 그 여섯 번째는 건강의 복입니다. 때로는 건강이 좀 연약할 때도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치유하시고 고치신 건강의 복도 주십니다. 일곱 번째는 형통하는 복이에요.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 일터가 하나님을 인해서 번창하게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화목의 복입니다.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복을 주신대요. 성품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게 성령의 열매로 맺힌답니다. 성품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성품에서 주렁주렁 맺히는 복을 누린답니다. 그 열 번째는 사명의 복이에요. 목적 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사는데 뭘 위해 살래? 내게 임무가 있어. 이것 때문에 사는 거야. 그걸 알고 살아가는 복, 사명의 복이에요. 11번째는 산소망의 복입니다. 그냥 잠깐 내가 꿈꾸다가 사라진 복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을 소망하는 산소망을 우린 가지고 살아가는 복을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주셨다. 이 모든 복을 누구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하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이 복을 이렇게도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설명해요. 네가 어딜 가든지 이 복이 너를 졸졸졸 따라다닐 거야.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야. 네가 들고 있는 그 밥그릇조차도 복을 받을 거야. 네 집에 뭐 소, 양, 뭐 가축, 이건 당연하거니와 너 때문에 네가 만나는 사람, 네가 들고 있는 그 컵 하나도 복을 받을 거야. 너는 한마디로 복딩이가 될 거야. 복딩이. 네가 가는 곳마다 너 때문에 네 주변 사람, 환경이 다 복을 받을 거야. 너 때문에 네 직장이 복을 받고 네 학교 친구들이 복을 받을 거야. 그냥 복으로 똘똘똘똘 뭉치게 만들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좋은 거 다 갖다 놨어요. 저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죠. 이 복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수단이 되는,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필요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네가 풍족하여도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지 않는다면, 네가 부자가 되고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데 빼기 하나님이면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고 이 모든 복은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하는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 복을 주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다 이 복을 주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또 저주도 약속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싶다, 이제 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고 싶다, 내가 다스리는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너희를 초대한다. Welcome to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으로 너희를 초대한다. 내 백성들을 하고 어디로 데려가는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은 별명이 있었습니다. 적과 꿀이 줄줄줄 흐르는 땅,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가서 두 산을 찾아라.
두 산은 에발산이란 산이고 그리심산이란 산이다. 자, 두 산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발 그리고 그리심. 다시 한번요. 에발산, 그리심산. 자, 가나안 땅에 가서 이 두 산을 찾아서 뭐 해야 되는가? 거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너희가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를 선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앞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오른쪽에 대한민국 보이죠? 세계 지금 지도 중에서 우리나라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 배경이 고대 근동 지방인데 저기입니다. 저기에서 좀 더 이제 축소해 봅시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너무 화질이 떨어지네요.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적힌 곳 있죠? 저 이스라엘이라는 곳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마지막 이 사진 중요합니다. 자, 제가 나오네요. 이스라엘 땅 영토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잘렸네요. 외위에는 단이 있고 요 밑에는 브엘세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곳까지가 이스라엘이 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 영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단에서 브엘세바 남쪽까지 정중앙에 뭐가 있냐면 세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세겜. 이 세겜이라는 곳이 가나안 땅의 정중앙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딱 저기 있어요. 세겜산 북쪽에 에발산이 있고 세겜성 북쪽에 에발산이 있고 세겜성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었어요. 이 두 산이 딱 어디에 있냐면 가나안 땅의 정중앙에 있더라. 정중앙의 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하는가? 25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뚝 잘라서 반은 북쪽 산에 반은 남쪽 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장차 그렇게 해요. 근데 저기가 가나안 땅의 정중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저 땅에 들어갔던 인물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저 땅에 처음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저기 세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딱 사이에 끼어있는 그 세겜성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땅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이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삶에 변두리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중심에다 두고 살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은 그런 날이에요. 주일은 7일 중에 하루를 특별히 구별해서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딱 떼서 이 시간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온라인 예배하지만 웬만하면 모여서 이렇게 최선을 담아서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최고의 중심이고 가치고 의미고 목적이고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시간이 이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근데 실패해서 세상의 죄가 시작돼요. 창세기 1장 2장에 가보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 뭐가 심겨 있을까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심겨 있던 두 나무가 있습니다. 뽕나무 아닙니다. 무슨 나무일까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는 그 생명을 의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근데 선악과, 이 두 나무는 뭘 의미할까?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다, 이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해요. 아담과 하와, 다른 어떤 코끼리나 어떤 동물보다도 더 기가 막힌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졌을지라도
착각하지 마라. 너는 창조주는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지어주실 분이지. 그래서 딱 그 기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 그 선 넘는 게 교만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하나님은 나무 두 그루로 탁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셨어. 땅만 다 먹어도 이건 먹지 마라. 그게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배가 좀 고파서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마귀가 뭐라고 유혹했냐면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솔직히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거든. 그 욕심이 있었거든.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세상 살았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쫓겨나고 저주를 받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후손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그 동산 중앙에다가 에발산 그리심산이라는 큰 두 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지켜라. 이게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믿음 행위다. 이거 어기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쫓겨나요. 또 저주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아수르에 멸망하여서 사라지고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것도 실패해서 그래요. 그 중앙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가끔씩은 절에도 가고 하나님도 믿고 가끔씩은 토종 운세도 보고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어떻게 보면 돈이 좀 더 올라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참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그림인데요.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저 그림을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나랑 저기 의자가 주인의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고. 자, 내 인생의 주인이 지금 A 그림은 누굽니까? 나예요, 나. 그리고 내 곁에서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마귀와 함께 저렇게 살아가는 상태, 이거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이건 불신자입니다. 아직 하나님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언제나 주변에서 마귀의 유혹 아래서 연약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B. 그러다가 한 번씩은 마귀가 너 그 자리 비껴, 내가 그 자리 차지할래, 확 장악해버립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 마귀에 질질 끌려다니는 상태, 그냥 유혹받는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지배 아래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상태. 성경에도 이런 인물들이 자주 나오죠. B 그림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이제 내가 교회 다니려고 해요. 이제 교회 다녀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겠어요 해서 나왔는데 C 그림으로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있습니다. 여러 기독교, 불교 뭐 다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 난 기독교 선택했으니까 기독교인, 그 종교인처럼 그냥 살아가는 C 그림입니다. 보세요. 여전히 내가 그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을 내가 알고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C 그림에 십자가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내 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가끔씩 꺼내보는 액세서리예요. 내가 정말 위기 상황 속에서 그냥 나를 구해주는 그냥 119 구조원 정도예요. 핵심은 나예요. 나를 위해서 수단이 되는 하나님일 뿐이에요.
저게 C 그림입니다. 근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은 D예요. D.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모양을 유지하면서 사는 게 중요해요. D는 뭡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따르며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저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는 어떤 것 같습니까? 자, 나는 지금 여전히 A 그림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B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C 그림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D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인 것 같습니까? 셀 모임 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 그리고 생명나무를 심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도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은 두 번째는, 첫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에서 28절인데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결국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든 살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눈에 시각적으로 잘 띄게끔 처음에는 나무 두 그루를 심었는데 이제는 산에다가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그냥 산 자체를, 에발산 그리심 산 자체를 딱 세워놓고 그 산에서, 그것도 가나안 땅의 중앙에다가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 지키면 복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가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큰 돌들을 찾아서 돌에다가 하나님 주신 명령의 말씀들을 새기라고 명령하십니다. 돌에다가 그냥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석회로, 하얀색 석회로 칠해서 새겼어요. 저 잘 보이게. 멀리서 봐도 저기 석회로 칠해진 거 보니 저거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기록되어진 돌이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저기 그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건 우리 삶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가정에 좀 눈에 잘 띄는 곳에 성경 구절, 정말 좋은 구절들은 액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두세요. 그 나갈 때, 들어갈 때 읽으라고. 저희 집에 현관문에 적혀 있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나갈 때마다, 들어갈 때마다 좀 보라고. 뭐라고 되어 있지? 요? 제발 맞춰다오. 은서가 뭐라고 되어 있지? 그렇지,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애들하고 종종 출근할 때, 애들 학교 갈 때 그 말씀을 애들아 읽고 나가라, 머리에 안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 때문에 네 친구들이 복을 받을 거야.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니까. 네가 복되다, 세상이 복이 되거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축복의 멘트를 날리면서 애들을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물론 애들 표정은 그냥 귀찮은 거죠. 아빠야 그래도 그러나마나 상관없이 저는 딱 가장의 권위를 가지고 그때 쓰라고 이 손 있는 거지. 몸에 손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남편이 안 믿어도 엄마가 하면 돼요.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눈에 띄게 말씀이. 왜요? 그거 중심으로 사는 게 복이니까. 우리 중고등부 큐티책 10월, 11월, 12월 연말에 목사님이 상을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상을 준다고 했습니까? 중고등부 그 책을 그렇지, 지저분하게 만들라. 하도 들고 다녀서 너덜너덜할 정도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라도 하나 좀 써가면서 이런 게 좋네 하나님, 써가면서. 그래서 큐티책을 3개월치 써보니까 지저분해졌어. 그런 분에게 상을 주겠다. 상 이름을 정했습니다.
큐티 더티 상. 상품은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걸 준비해 놓을 테니까. 10월, 11월, 12월 지금 큐티책 나눠줬죠? 아직 안 나눠졌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던데 우리 중고등 아이들 정말 큐티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연말을. 우리 중고등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가까이 눈에 잘 띄게 그걸 석회를 발라가면서 돌판에다 새겼던 그 하나님의 의지를 좀 담아서 내 삶에도 그렇게라도 어떻게 좀 새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한테도. 어떤 집에 보니까 나가는 현관문에 신발장 위에다가 화이트보드를 해놓고 말씀을 한 구절씩 적어놓고 그걸 외우면 용돈을 주고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뭐가 되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이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 제자훈련 때는 암송 구절을 어떻게든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데 2년째 지금 한 수백 구절을 외웠습니다. 물론 지금 다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한번 제대로 외웠던 제자훈련 아니었습니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시켜요. 우리 훈련생들 목소리로 직접 스마트폰에 녹음을 해서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1절은 내가 하고 2절은 박재희 이사님이 외우고 3절은 이천 이사님이 외우고 해서 모아서 시편 23편 하나가 훈련생들 목소리로 세트로 올라오니까 자동차로 다니면서 아이고 우리 박재희 이사님 목소리네, 우리 이천 이사님 목소리네 하면서 들으니까 훨씬 더 잘 외워지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그냥 재미있어서. 목적은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석회를 발라가면서 그 돌판에 새겨가면서 어떻게 해서 내 기억에 남게 하려고 이 말씀을,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의 비결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살아내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의 내용을 보면 결국 왜 이게 복이 되는지 알 것 같아요. 결국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결국 이 내용이 내 행복을 위해서 주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전 이 말씀이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만 우리가 그냥 도구예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 그게 아니라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너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해서 주는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대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 행복 도대체 뭘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돈 벌었는데, 열심히 자녀도 키웠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뭐가 빠져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방금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야 비로소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전까지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을 아직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을 난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계속 생각이 나요. 수민아, 그지? 가온아, 그지? 생각이 나요.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더 늘 생각나면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제 주방에서 엄마가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해도 이놈의 밥그릇 이러면서 설거지하지 않고요. 내만 왜 이런 고생을 이게 아니고 하면서도 내 머릿속에 늘 주님이 생각나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 사랑해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이 알아요.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아간 사람인지 그냥 종교생활 하는지 알아요. 특히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알아요. 최고의 신앙 교육이 뭔 줄 아세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 끝나요. 굳이 애써서 너 예수 믿었는데 물론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애들이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얘들아 가자 이런지 애들이 알아요. 지금 애들이 맞아요 이런 눈빛이 얘들아 너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이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말씀인데 이 말씀 내용을 보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말씀이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압축 파일을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 담은 교회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배신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배신할 걸 다 알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성찬식을 베푸셨어요. 내 몸이다 먹어라, 내 피다 마셔라. 이놈들 다 곧 배신할 놈들인 거 알면서도 발을 씻기고 성찬식을 베푸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내가 널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 사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전도는 이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막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새가족 하프타임을 하다가 성도님의 가족 아직 다 불신자예요. 그런데 이 성도님은 제 집안이 다 믿는 집안이죠. 근데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그게 강요하는 것 같아서 나는 강요당하는 거 싫어. 신앙을 강요당하는 거 싫어. 그런 표현을 한대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그래서 그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도님, 강요는 우리가 하지는 않는 게 좋겠고요. 그냥 제일 좋은 건 우리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한 게. 하나님 때문에.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실제로 살아보니 이거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행복이 내게 있더라. 성도님이 이걸 경험하고 살면 이걸 그냥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이거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난 이거 너무 좋아서 내가 너무 이게 행복해서 하는 거야. 그것을 우리 가족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당신이 하나님 때문에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최고의 전도 아니겠습니까? 사랑 남은 교회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다른 게 행복해.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이 사랑이 그냥 내 행복이
하나님 때문이니까 자꾸 이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사랑을 담았는데 이 사랑이 그냥 가만히 못 있고 흘러 넘치는 상태, 그분의 사랑이. 그래서 나도 그분이 날 사랑한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할게요. 그게 사랑 담은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의 길, 하나는 저주의 길입니다. 하나님 중심에 두고 그분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면 복이 따를 것이고 아니면 저주가 따를 것입니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반대로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복이 증명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저주가 증명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네. 최근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기도했는데 정말 그 기도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 이분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렸는데 제가 그 제목을 보니 심상치 않아 전화해 보니 역시 뭔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내가 약속을 했거든.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감사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서원대로 하나님께 감사헌금 했더라고요. 이분이. 저도 이런 간증도 중요하지만 또 제가 정말 기도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았으면 하는 간증.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한 구절이라도 이번 주에 한 구절이라도 이걸 붙들고 내가 한번 살아봤더니 셀 모임 때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 집사님, 제가 이 구절 목사님 주일에 설교하셔서 이 말씀대로 한번 붙들고 살아봤더니 일주일 동안 큐티하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그렇게 순종해봤더니 세상에 그 직장의 그 과장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이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붙들고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냥 내 한계 안에서 나오는 말,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가 나에게 아직 덜 실망해 봐서 그래. 내 한계가 얼마나 빨리 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적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순종해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다르시네요. 저는 이 간증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내가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인 줄 믿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변두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두고 그분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순종함으로 진정한 복을 경험하는, 그 복으로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네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납시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중심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내 행복을 위해 주어진 말씀을 믿고 날마다 말씀을 우선시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마음 담아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라.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몸 어디든 손을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를 이 시간에 축복합시다. 머리에 손을 얹어줬고 마음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어줬습니다. 여러분들 내 전부를 이 시간에 하나님 이렇게 써달라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신 복을 이 몸에게 내 존재해 주셔서 그 복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을 내 가정에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아 누린다고 말할 수 있으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복을 구합시다. 믿음으로 구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네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다.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다. 아무리 세상이 돈돈하고 힘, 권력, 명예, 쾌락 그게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중심에 놓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연말, 이 하반기에 주여 그런 내 삶에 복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을 나도 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가정에게, 내 주변의 모든 대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말해보시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믿음을 가지고 축복해 보십시오. 우리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복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며 은혜와 평강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도와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를 받길 원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얼굴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한 주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나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들어주시고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를 사랑함으로 그의 명령을 따르고
그의 규례를 따라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 이 복된 인생이 나와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지탱하지 않도록,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애가 있게 하여 주시오.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이 믿어지는 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시고 나를 하나님 복의 통로로 서주옵소서. 주여, 성령님,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세상의 좋은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지 않도록,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밀리지 말아야 될 영역들,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이 자리를 밀어내지 않도록 그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정말 내게 잊혀지지 않도록 석회를 바르고 돌에다가 새겼던 것처럼 지워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에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살아내는 말씀 되도록, 순종하는 말씀 되도록, 지켜 행할 수 있는 말씀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이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 이제 이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사 내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그 열매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